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장면입니다. 성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며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제자임을 밝힌 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오자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장례에 쓰이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은 당시에 왕의 장례에만 쓰이던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의 죽음이 왕의 죽음과 같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그 동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안식 후 첫날 그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처음을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즉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갑니다. 전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가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4절을 보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성상 이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 요한을 쓰지 않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와 같이 익명으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의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듯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무덤으로 온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 사람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싸맸던 수건과 삼배 옷이 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신을 도둑질했다면 그 옷을 개어놓고 갈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도둑 2명이었던 것 같아요. 도둑이 들어서 그 문을 드릴로 뚫어서 열쇠 그거를 빼버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있는 서랍을 다 열어 제끼고 엉망으로 해놓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도둑이 들면 그곳은 엉망진창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 허겁지겁 시신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잘 정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뭘까? 누가 가져갔을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도둑이 든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좋은 무덤으로 옮기려고 가져갔나 등등 여러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당시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구절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요? 이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자 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기독교 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죄인이다 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지위가 훨씬 낮았습니다. 게다가 7 귀신이나 들렸던 사람이니 사람들에게는 매우 천대받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시대에 귀신이 들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거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제자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바로 믿지 않고 직접 와서 보고서야 믿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낮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인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계속 무덤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울고 있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랐든 충격에 빠져서 멍하니 서 있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깨닫고 감동하고 있든 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로 있었던 때 매일 예수님과 같이 있고 매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실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자신들이 독립한 그 이스라엘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으로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것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떠나지 않은 마리아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